우리 오늘은 2020년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제 설교를 좀 짧게 할까 그래요. 그러다 보면 또 모르죠. 또 가다 보면 또 길게 될지. 그렇지만 아주 짧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기독교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같이 공부했는데요. 항상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제가 한 두 달 동안 집중해서 엘로힘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좀 하려고 그래요. 엘로힘. 오늘은 우리 모두가 이 엘로힘 하나님을 아는데 더 집중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성령께서 이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듯이 엘로힘 하면은요, 그게 유대 말이죠. 엘로힘 하면은 복수명사로 창조주라는 의미라고 우리 공부했죠. 창조주. 그러면서 이 복수명사이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엘로힘 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 우리 섬기는 하나님은 여러 모습으로 이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 아주 기초되고 중심되는 이름이 엘로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본 이름이 엘로힘이세요. 그 나머지 이제 많은 이름들은 부차적인 이름들이, 다시 말하면 본 이름은 창조주 되신다라는 그 뜻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본 이름은 창조주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 목적이 엄청 중요한 것이에요. 이분 이름 자체 속에 창조주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분명 창조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창조 목적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 기독교 교리 안에서. 자, 그 엘로힘이라는 그 이름이 우리 피조물들이 이해할 때는 상당히 신비스러워요. 우리의 이성으로 이 이름을 가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름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신비스럽다고 해서 우리가 잘 소화를 하지 못하니까 그동안 좀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왔을 때가 상당히 많았어요. 이분의 이름에 대해서 이런 걸 다 아시고는 이 신비스러운,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 못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대단히 중요한 이름이기 때문에 이 이름을 주시고는 구약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면요, 요 이름대로 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요 이름의 창조주라는 이름, 이 말은 뭐하냐면 나머지 모든 존재들은 피조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 보고 너희들은 창조주만 섬겨라,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셨는데 이분들이 그걸 잘 따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분을 완전히 소화를 못하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지만, 창조주 되심을 아시지만 이분의 이름에 걸맞게 이분을 섬기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래서 전지하신 하나님이 이것을 다 아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너희들
딴 피조물을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10계명에서 아주 첫 계명으로 가르쳐 줬는데도 이분들이 예, 알겠습니다 해놓고는 그걸 따라가질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분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제사들은 열심히 지냈어요. 제사들은.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이분들에게 꾸중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아는 지식이 없다. 나를 아는 지혜가 없다. 그러면서 호세아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들 번제는 열심히 드리는데 나는 번제보다도 나를 아는 지식과 지혜가 나는 더 중요하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습을 이제 가르쳐 주시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하셨냐면 너희들 피조물들을 열심히 섬겨왔어요. 창조주도 섬기면서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아수르에게 혼쭐을 나게 하고 또 722년에 또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도 혼쭐 나게 하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호세아야 말해줘라. 저 내 백성들이 나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없단다. 그런데 예배는 열심히 드린단다. 그러면서 말해라. 나는 나를 아는 지혜와 지식이 더 중요하지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란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장 6절에. 이 말씀은 그대로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열심히 예배를 잘 드려요. 그리고 성가도 아주 잘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하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창조주 엘로힘을 알아야 하는 지식과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네. 그래서 신약 때에 들어와서 이 엘로힘 하면 뭐죠? 삼위 하나님이 또 창조주라는 뜻이에요. 엘로힘이 예수님께서 요 엘로힘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는 지상 사명을 내리실 때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엘로힘을 말씀했어요. 너희들은 제자를 삼되 아버지 이름과 아들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 말씀은 엘로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엘로힘 삼위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알겠습니다 해놨지만 1세기 때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이 엘로힘에 대한 개념이 아주 약했어요. 그냥 하나님 했지 이 삼위 하나님 엘로힘에 상당히 약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줬어요. 그분들에게. 바울도 이분이 주 30년에 개종을 하고는 그동안은 개종 전에는 이분은 엘로힘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유대교는 유일신 개념이에요. 유대교는 그분들은 말로 엘로힘 하지만 그 엘로힘은 유대종교는 그냥 아버지, 성부, 아버지만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종교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개종을 했지만
요 삼위일체에 관한 부분이 바울도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예, 특히 개종하고는 한 20년 동안은 이분이 그러다가 이제 주후 55년이죠.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쓰실 때 우리 축도를 이분이 요 삼위 하나님 이름으로 축도하는 게 있죠. 고린도 후서 13장 14절이 한국 성경은 14절, 어떤 나라는 13절이 고린도 후서를 쓰실 때 이분이 요 삼위 하나님에 대한 것을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개종하고는 약 한 20년 동안은 요 엘로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약했어요. 55년에 그것을 이제 깨닫는 것이 그분의 그 기록에는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이 혼돈스러워하는 거예요. 요한은 주후 85년에 요한 1서를 쓰실 때 요한 1서 5장 7절에 아주 분명하게 삼위 하나님을 명시했어요.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 삼위시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다. 이렇게 아주 요한은 그게 주후 85년이에요. 그렇게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시고 삼위에 관한 이야기, 바울도 고린도 후서 13장에서 말씀하시고 또 요한도 요한 1서 5장 7절에서 말씀하셨어요. 1세기 때. 그런데 2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카타콤 크리스천들도 이 부분이 약했어요. 우리 알다시피 그래서 삼위일체에 관한 것을 최선으로 노력했던 분이 누구예요? 3세기에 들어와서 사벨리우스라고 그랬죠. 그렇죠? 사벨리아니즘, 한국말로 양태론이라고 그러죠. 그렇지만 그것은 온전한 삼위일체론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언제 이것이 시작됐어요? 컨스탄티노플 공회와 또 칼케톤 공의회 451년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 다 공부했어요. 이때 삼위일체론이 정돈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엘로힘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지혜가 이제 정립이 된 것이 400년 후에, 400년 후. 예, 400년 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을 던졌죠. 지난 시간에 왜 이렇게 오랫동안 주질 않으셨나요? 이 엄청난 엘로힘 이름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러면 우리의 대답이 뭘까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주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피조물들의 하나의 그냥 한계성이에요. 그 다음에 쉽게 줘도 소화하기 힘든 이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요, 이것을 오랜 기간을 시행착오를 겪게 하시면서 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이름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엘로힘이라는 삼위 하나님 창조주라는 이름을 드디어 451년에 칼케톤 공의회에서 이제 가졌어요. 다시 말하면 정돈이 어느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끝없이 혼돈스러워
혼돈스럽고 어려운 기독교의 교리가 이 엘로힘 교리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것을 잘 소화를 못해요. 오늘날도. 자, 이 엘로힘 교리를 잘 소화를 못하면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상당한 문제들이 생겨요. 네. 크리스찬들에게. 왜냐하면요, 요 엘로힘 교리를 제대로 알아야지만 내가 온전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 엘로힘 교리를 제대로 알아야지만 성탄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깊이 깨닫게 되고 넓게 깨닫게 되고 높게 깨닫게 되고 길게 깨닫게 돼요. 그리고는 우리의 세계관이 새롭게 변하게 되고 가치관이 변하게 되고 인생관이 변하게 되고 이 세상관이 변하게 돼 있어요. 이 엘로힘 교리를 제대로 알아야지만. 자, 엘로힘 교리를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냐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공부를 자세히 할 거예요. 엘로힘의, 첫째로는 엘로힘의 독특한 속성을 알아야 돼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엘로힘이, 삼위 하나님이 동등하고 동질이고 또 동양이고 동위고 이런 부분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 삼위 하나님이.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엘로힘이, 삼위 하나님이 창세전에 십자가의 신비를 디자인하신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엘로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네 번째로 이 엘로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 우리가 알아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이죠. 우리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공부해야 돼요. 또 다섯 번째로는 이 엘로힘이 창조 목적을 부여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창조 목적을 부여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요. 그 다음에요, 이분이, 이 삼위 하나님이, 엘로힘이 창조 목적 학교를 디자인하신 분이라는 것을 또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이제 다 자세히 공부하게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일곱 번째로 이 엘로힘이 이 창조 목적 학교 구조를 디자인하신 분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로는 이 엘로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이 학교에서 역기능 교육 방법을 디자인하셔서 교육시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아야 돼요. 예. 이런 거를 알게 되면은 나의 생각이 달라지고 오늘날 우리 코로나 문제도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지금 두 짐승이 왜 이렇게 활보하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게 되고 내가 소화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도 알게 되고 왜 사탄이 이렇게 범람한지도 그 세력들이 모든 거에 다 알게 돼요. 왜 기독교 교회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양하며 이렇게 문제가 많고
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가라는 것도 다 알게 돼요. 이 엘로힘을 깊이 공부를 하면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해부터, 다음 주부터예요. 요 엘로힘 공부를 아주 철저하게 우리 공부하게 될 거예요. 하나하나씩. 자, 이것을 공부하는 사람은 이제 엘로힘을 공부하면서요, 우리가요, 자기도 모르게 이 팔복의 사람으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성장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예. 그리고는요, 자기도 모르게 시편 91편의 사람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시편 91편 우리 다 알잖아요. 이 영성을 가지면은 지극히 높은 그곳에, 다시 말하면 삼층천 보좌로 나의 영이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는 거예요. 이 신비를 아는 사람은 영성이 그렇게 깊어지고 높아지고 길어지고 넓어져요. 요 엘로힘이 누군가를 철저하게 공부하면요, 그뿐 아니라 이 시편 91편의 사람이 되면은 그 시편 91편을 쓴 분이 벌써 이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분명히 말했죠. 이런 코비드-19이 와도, 앞으로 더 어려운 일들이 와도,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요새화시키시고, 보호천사들을 피난처로 만드시고 방패가 되게 하시고 사냥꾼의 올무에서 우리를 항상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 응답이 착착 일어나고, 그리고는 분명히 그랬어요.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장수의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장수의 복을. 세상 사람들도 장수하지만 크리스찬들 중에서 이런 사람은 특별히 장수하면서, 그냥 장수하는 게 아니에요. 몸이 건강하면서 주님 일을 열심히 하는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장수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시편 1편에서 말하는 그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는 자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사람처럼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이런 사람은 여호수아서 1장 8절처럼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을 형통케 하세요. 이런 사람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무엇든지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게 되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에게는 환경은 어렵지만 내가 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 우리를 덮으신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은 이 엘로힘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부한 사람은, 아는 사람은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그게 모든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앞에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고난을 주지를 않으세요. 왜? 고난이 필요 없는 사람이 영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금방 탁탁 알아듣는 분이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착착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16, 17, 18절에서 바울이 항상 교인들에게, 자기 제자들에게 말한 거 있잖아요. 항상 기뻐해라. 그러니까 항상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런 말을 했지만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이 말이 적용이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눈이 이 세상에만 가 있기 때문에 저 세상을 보질 못하기 때문에 이거 아무리 말해야 소용없어요. 근데 바울은 이 엘로힘을, 창조주를 철저하게 아는 분, 이 창조대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해서 그것이 내 몸에 밴 사람은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우리는 과거 2020년 또 전에 19년 그 전해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을 섬겼지만 이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았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지금까지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붙잡으셨어요. 이제 우리의 간구하고 기도 제목은 새해 2021년은 앞으로 더 세상이 어두워지고 복잡해지고 불법이 더 성해지고 복음이 더 변질되고 교회가 더 시끄럽고 타종교와 교회가 하나가 되는 일이 일어나고 모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항상 감사를 누리는 사람이 되려면, 또 마지막 때 추수꾼의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엘로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넘쳐나야 돼요. 네. 이 엘로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넘쳐나면 이 모든 이 파도들을 그냥 밟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세계관이 주님이 오시는 세계관으로 변하고, 이 모든 인생관을 봐도, 인생들을 봐도 저 사람 사람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사건을 들여다봐도 이 모든 세상 사건들을 내가 읽고 소화하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밟고 지나갈 수 있는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엘로힘 공부를 아주 철저하게 제대로 한번 합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한번 멋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어 봅시다. 아멘. 예수님, 저희들 이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뜻이 오면 저희들을 이런 사람으로 새해는 과거보다도 더 발전되게 만들어주시고 더 깊이 넓게 높게 길게 이런 멋있는 세계관을 가진, 멋있는 가치관을 가진, 기가 막힌 인생관을 가진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만드셔서 주님의 오심을 만민에게 나팔부는 외치는, 주님의 오심을 뛰어다니며 발자국을 내면서 뛰어다니는 깨어나는, 깨어있는 주님의 종들 되기를 소원하면서, 주님, 저희들이 항상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그 말, 우리에게는 그 말이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해에 엘로힘을 더 많이 아는, 더 깊이 아는, 넓게 아는, 깊게 아는 복 있는 자들 되십시오라는 기도하는 이러한 복된 자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끝없이 가르쳐 주심이 2021년 새해는 우리 삶 속에서 피부로 느끼며 내가 경험하는 그러한 복된 자들 되기를 간구하면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새해 무슨 복 받아요? 엘로힘 철저하게 아는 복을 받으세요. 아멘. 네, 우리가 그렇게 서로 인사하시고 집에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딱 12시 새해. 네. 세상 등지고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게 1절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랑 난 몰라줘 이 세상 사랑 난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